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 가운데 맞이하는 올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2000여 년 전 12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우연한 시기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큰 그림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토록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려오신 구속사의 큰 그림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산 전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약 450군데 이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450개의 퍼즐로 맞추는 예수님의 전기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놀랍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향한 한두 가지 예언은 운 좋게 일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5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일치될 수 있는 것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 과학협회의 감수를 받은 피터 스토너가 쓴 과학은 말한다는 책에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적중될 확률에 대해서 직접 계산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450회 전체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그 중에 단 8가지만 일어날 확률만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와 동정녀 탄생, 가룟 유다가 팔 것, 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것, 언산십에 팔릴 것, 십자가의 죽음을 둘러싼 예언 등 450가지 중 딱 8가지만 우연히 예수님에게 성취시키는 수학적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그 기회는 10의 17성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5m 높이로 100원짜리 동전을 깐다고 칩시다. 어마어마한 양의 동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동전 중에 한 개를 뽑아서 예성이 거라고 표시를 했다고 칩시다. 다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전을 다 섞었습니다. 그런 후에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전 대한민국 모든 땅에 5m 높이로 쌓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난 뒤 예성이를 한반도 상공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립니다. 예성이가 땅에 착륙하자마자 그 동전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 한 개가 예성이 거라고 표시된 동전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 확률이 바로 10의 17성분의 1이라는 확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 8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성취될 확률이 10의 17성분의 1, 바로 이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450회 이상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할 장소에 대한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인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동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쉽지 않은 일이 어떻게 놀랍도록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려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대략 140km 정도입니다. 그 먼 거리를 만삭의 몸으로 이동하여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에게 호적을 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로마의 통치자 카이사르의 조카 딸의 아들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에게 양자입양이 됩니다.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했는데 그는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정한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카이사르가 없는 로마의 실세는 안토니우스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군사 지휘권과 경제력을 털어쥐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후계자로 지명된 겨우 19살에 불과한 옥타비아누스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노련하게 안토니우스와 제2차 삼두 정치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 로마인의 인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자신의 손에 넣었습니다. 그 후 로마의 원로원은 옥타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로마 최고의 존엄자가 되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겁니다. 영화 배너에 등장하는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영어로 보면 카이사르 아구투스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에게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최고 존엄자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참 놀라운 방법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재임하는 동안 로마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안정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아우구스투스는 이를 위해서 인두세를 새로이 받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그는 로마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에 호적하라고 영을 내린 것입니다. 최고의 황제가 내린 명령에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로마 황제였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천하의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최고의 주연 배우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단역 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타이밍도 절묘했습니다.
만약 아구수도가 몇 달만 빨리 명령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고 온 뒤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아구수도가 조금 늦게 명령을 내렸다면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기 전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았거나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낳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로마입니다. 그 명령이 유대 통치자인 분봉왕 헤롯의 궁궐까지 하달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이 다시 또 명령을 내려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까지 전해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으로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를 생각해서 호적 신고를 뒤로 미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망설이다가 결국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걸린 시간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40km였습니다. 이동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직선 거리가 140km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가려면 더 먼 거리였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이동해도 천천히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변수로 작용했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가 날 날이 차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 이 말씀을 보면 대단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 정확히 그때 마리아가 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신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당시 최고의 로마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세계사 책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업적만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 베들레헴의 목동들, 동방박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무명의 배우들을 주역 배역으로 엮어 가십니다. 지금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마치 미국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책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 안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무명 배우들을 주역 배우로 맡기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고 싶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작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배역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역 배우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제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임을 새삼 깨닫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아프리카 토고의 선교사로 10년 동안 있다가 귀국한 제 친구 선교사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종기 선교사입니다. 직업을 가진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이 친구는 부산대 사범대를 나왔고 이 친구 아내는 부산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이름도 생소한 토고라는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저랑은 대학 동기이며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같은 생활훈련관에서 한솥밥을 몇 년 먹고 지냈던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 친구가 2004년 말에 갑자기 귀국을 했습니다. 토고에 근무하던 회사 사정으로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1월에는 회사가 어려워져 명예퇴직을 권고받고 회사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선교를 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한국에는 집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또 다른 낯선 이국 땅이었습니다. 부부와 어린 두 자녀의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던 저도 아주 기뻤습니다. 그것은 90년도 이전에 졸업한 사범대 졸업생 가운데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특별법을 통해 구제한다는 법령이 막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임용고시가 없었고 사범대만 나오면 무조건 교사로 임명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교사 임용이 적체가 되면서 기다리는 시기가 길어졌습니다. 급기야 임용고시가 생겨서 그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발령을 기다리지 않고 선교지로 나갔는데 돌아오니까 특별법이 제정되어 교사 임용의 길이 극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이종기 선교사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회를 주장하셨다고 믿습니다. 그해 6월에 전공을 국어과로 바꾸고 12월에 재임용고시를 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힘들 줄 알고 전화를 하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 몇백 명이 지원했는데 겨우 몇 사람 정도만 합격하고 그것도 국어과에는 거의 합격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시험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붙게 하실 줄 알았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두 번의 시험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종기 선교사를 위해 마련하신 특별법인데 또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합격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교육부가 장난친 겁니다. 낙심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나이 40이 넘어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하는 아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에 다른 수험생들이 교육부에 항의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제 시험이 발표되었고 그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헌신한 무명의 한 선교사 부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갑자기 특별법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지금 두 사람 모두 교편을 잡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포 아파트를 분양받아 샀다고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초라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요셉 부부에게 마구간을 이어준 집주인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분봉왕들과 관리들도 몰랐습니다. 알았던 사람은 요셉 부부와 그 밤에 찾아온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은 크리스마스 당일날이 아니라 아마 며칠 뒤에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여튼 단지 몇 사람만 알고 경배했던 초라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활용점정을 찍는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이 세상이 맞이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조용하고 초라했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면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인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저는 1986년 3월에 제가 공부하던 대학 건물 빈 강의실에서 리더 형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초림이었고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는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은 큰 기쁨과 감격으로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악 속에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언된 횟수는 약 456회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횟수는 신구약의 도합 1518회이며 신약에만 300회입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456회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로 성취되었는데 1518회나 예언된 재림은 세 번째 크리스마스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좀 잘못된 번역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첫째, 여관으로 번역된 카탈루마는 루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집에 있는 방을 가리킵니다. 여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둘째, 당시 베들레헴의 여관에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의 여관은 주요 도시를 잇는 주요 도로를 따라 지어졌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따라서 그 마을 안에도 또 주변에도 큰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된 NIV 개정판에 오류가 바로 잡혔습니다. 손님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손님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There was no guest room available for them. 하지만 손님방이라는 번역도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손님방이 딸린 부유한 집은 부유한 서양에서 새로 시작된 전통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 손님방을 따로 마련할 둘 큰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신뢰받는 성서학자 중에 한 분인 톰 라이트는 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공간에 그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당시 상황은 이랬을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는 몇백 명 정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집집마다 찾아가 며칠 묵을 방을 찾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집을 열어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같은 나그네들이 먼저 와서 모든 방을 차지했을 수도 있고 방이 있는데도 낯선 사람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리적 공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을에서 당시 보통 유대인 집 구조는 되게 비좁았습니다. 집이 대개는 비좁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며칠 동안 방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집안 공간은 언제나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도와줄 마음만 있으면 공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해보다 조용히 보내야만 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해와는 달리 강제적으로 조용하게 보내야만 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면 어떻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공연되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유명한 연극을 아실 줄 압니다. 약간 모자란 덕구라는 아이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관 주인 역을 맡깁니다. 대사가 빈방 없습니다 뿐이어서 덕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연에서 여관 주인 역을 맡은 덕구라는 아이가 빈방 없습니다라는 대사를 하다가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방이 없다고 말한 뒤에 다시 방이 있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빈방이 있으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망치게 됩니다. 연극은 중간에 막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성탄절 행사는 끝나게 됩니다. 덕구는 마지막에 혼자 무대에 남아서 울면서 독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빈방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빈방이 우리 집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태어난다면 나는 너무나 신날 거라고 내 방도 청소해놓고 걸레질도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세 번째 크리스마스는 꼭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당당히 맞이하려면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우리 마음의 방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캠퍼스 형제자매들은 시험 기간이라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를 살피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할 것이 많고 힘들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는 마음을 내고 돈을 내고 시간을 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이지만 바빠도 큐티를 하면 좋겠습니다. 5분, 10분이라도 짧게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에서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바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잠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멈춰버린 시간들 속에서 힘들더라도 덕구처럼 예수님을 위한 방, 예수님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적용하는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 Long lay the